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주님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대면 예배 6월 첫째 주면 함께 할 수 있을까 사실 손꼽아 기다렸는데 저희들에게 더욱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더 평안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Navigating Life, 인생의 GPS, 잠언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Friendship, 우정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참된 우정을 가꾸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Today we will be sharing friendship wisdom based on Proverbs chapter 27 from verse 6 to 10. 인생의 여정을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Blessed are those who journey with good friendship. 에센바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벗은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좋은 친구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죠. 성경은 좋은 친구는 먼 가족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사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친구의 중요성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먼 가족보다 가까이 있는 친구, 그리고 어려운 시간에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그리고 응원할 수 있는 이 친구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우정, 이 그리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이 친구가 귀한지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정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찰스 캘렙 콜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된 우정은 건강과 같다. 즉 그것을 잃기 전까지는 우정의 참된 가치를 절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절실히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정상이었을 때는 이 우정의 관계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격리되고 고립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귀한 우정이 절대적으로 그리워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많은 것이 또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잠언서 18,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래서 사교성이 좋고 성격이 외향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정말로 나의 마음을 나눠주고 또 먼 길을 갈 수 있는 이 우정이야말로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정에는요, 두 종류의 우정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 우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평생 가는 우정이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만나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생 모든 초등학교 친구들과 같이 동행하진 않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싱글 때 만나는 친구들 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들과 뭐 대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만나면서 이 친구하고 내가 평생 가지 않으니까 친구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우선순위를 둬야 될 때는 그 중에서 정말 한 명, 두 명이라도 평생 갈 수 있는 이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선순위를 통하여서 우정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참되고 의미 있는 우정으로 가꾸어 갈 수 있을까입니다. 이 참된 우정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우정을 깊이 있게 가꾸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최종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discerning true friends, 두 번째로는 deepening friendship, 그리고 세 번째로는 developing to a life-giving friendship이라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discerning true friends, 참된 우정을 가꾸기 위하여 좋은 친구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를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6절 말씀에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보면 친구의 우정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 충직스러운 우정의 관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우리에게 오히려 영적으로 또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놀면 꼭 친구들이 간 후에 어머니가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쟤는 어떤 친구야? 부모님은 뭐 하셔? 공부 잘하는 친구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아니면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굉장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별로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요. 내 친구에 대해서 자꾸 이발루에이션을 하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순수하게 그냥 사귀고 싶은 친구에 대해서 자꾸 간섭받는 것이 그 어린 나이에는 그렇게 마음에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성장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저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우정들이 있고요. 어떤 관계는 정말 나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그러한 우정도 있습니다. 과연 누구와 우정을 맺을 것인가? 온전한 사귐을 통하여서 우정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누구와 사귐을 시작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 친구를 사귀는 것도 문화마다 조금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친구에 대한 글을 제가 이번 주 설교 때문에 읽게 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설교 준비를 할 때 영어로 된 글도 읽고 한국어로 된 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로 된 글들의 이제 우정에 대해서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글을 읽어보면 대부분 어떤 글이냐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나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우정. 그러니까 나의 사생활, 나의 프라이버시는 그냥 터치 안 하고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는 그러한 우정의 관계를 이 서구 문화에서는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 글들을 읽어보니까 이 한국 우정은 어떤 게 있냐면 정이 있어요. 정.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서로를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렌십, 그런 우정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저는 뭐 서구 문화, 아시아 문화 뭐 더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우정의 관계로 갖고 나갈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기대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이 우정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 실망하고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우정의 관계를 가꾸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unrealistic,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자꾸 실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굶주려 하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정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와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 청년 수양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결혼 배우자를 찾는데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외로워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혼자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와 결혼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스스로 혼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야지 누구를 만나도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나 혼자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늘 외로우면 누구를 만나도 외롭게 됩니다. 결혼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과 어울리지 못하면 친구를 만나도 온전하게 어울리지 못하고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되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자기를 알아야지 친구를 알아갈 수 있고 결국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만큼 우정도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 우정의 관계를 잘 가꾸는 사람은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그리고 그러한 건강한 프렌십이 없으면 사실 배우자가 피곤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친구가 없으면요 자꾸 그냥 아내 카톡 오는 것만 관심 있고 아내들도 이렇게 친구가 없으면요 그것을 다 남편에게 원하고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균형이 없지요. 그렇다고 무조건 친구가 많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서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친구, 그리고 주의해야 할 친구, 거리를 두어야 할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28절이죠.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간하는 친구, 다른 사람의 욕을 많이 하는 친구.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화목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회복의 능력입니다. 근데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관계를 이간질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따로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들은 평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불편한 관계도 회복을 시킬 수 있는 프렌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거리를 두어야 될 친구들은 뭐냐면 끊임없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헐뜯는 그러한 친구들입니다. 부정적이고요, 정죄하고요,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과 자꾸 내가 마음이 매료가 되고 끌리고 더 얘기 듣고 싶고 재미를 느낀다면 사실 그 사람도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성령의 근심을 가지고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죠. 불편하죠.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우정을 갖고 갈 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조금만 비방하고 안 좋은 사람들과 친구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내가 성공했을 때도 같이 기뻐해주고 실패했을 때도 상관이 없이 나에게 응원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내 편이 돼주는 친구가 중요해요. 끊임없이 나를 용기를 주고 칭찬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부관계에서도요, 진실을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얘기해주면서도 칭찬해주는 배우자가 귀한 배우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친구의 프렌십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칭찬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중요합니다.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허물을 얘기하고 내가 좀 실수했을 때 나에게는 와서 충고를 해줄지언정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뭐가 오해가 있을 거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나의 편이 돼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나한테 와가지고는 좋은 얘기하고 막 칭찬을 해주는데 밖에 나가서는 헐뜯는 그러한 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좋은 우정 가운데에서 요나단과 다윗, 그 프렌십이 있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끝까지 다윗의 편이 돼줍니다. 다윗을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해 줍니다. 자신의 미래, 왕관, 자리, 그거와 상관이 없이 끊임없이 다윗을 응원해주고 변호해주고 칭찬해주는 요나단이야말로 정말로 참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오해거리가 생겨도 나와 직접 전화할 때까지는 그것을 믿지 않는 친구.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정말 잘못한 거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친구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친구인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멘토인 강주민 목사님은 이 친구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남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친구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깊이 있게 디프닝 해야 되겠죠. 우정의 깊이를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정은요 하루아침에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정을 가꾸어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만난 친구와 20년, 30년 지기의 친구와 깊이는 다릅니다.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인생의 여러 계절을 지나야만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지나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좋은 계절도 지나고 어려운 계절도 지나야지만 이 프렌십이 깊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갈등을 같이 겪고 극복한 우정이야말로 깊은 프렌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이 프렌십이 왜곡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친구를 너무 쉽게 사귀어요. 그리고 쉽게 끊어버립니다. 페이스북 보세요. 막 몇백 명, 몇천 명을 같이 하루아침에 친구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디프렌드 시켜버립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깊은 우정을 갖고 해야 되는데 조금만 상처받으면 목장을 옮기든지 교회를 옮기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얄팍한 우정의 관계로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친구를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좋은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깊이 있는 우정으로 가꾸어 갈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낮아짐을 통하여 깊어집니다. Through humility.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면요, 소중한 것들이 모이게 됩니다. 깊이 고이게 됩니다. 바다가 땅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고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겸손을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면 좋은 친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신의 허점이나 약점을 절대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완벽한 것만 보여주려고 해요. 연약한 것들은 항상 숨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외로워요. 정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들이 오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낮아짐을 통하여서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나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면 요나단은 사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어요. 왕자였어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다윗은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존중해 줬어요. 내가 가진 자고 당신은 없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냥 불쌍한 친구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다윗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올려주는 그러한 겸손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만 존중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존중해 주었습니다. 겸손함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함께 채워주는 우정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도와는 주는데 기분 나쁘게 만들면서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너보다 나니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에게 도움을 받으면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어떤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 마음이 되게 불쾌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그러니까 도와줄 때에도 존중하면서 도와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도와주면서 기분 나쁘게 막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우정으로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호적 관계를 통해서 깊게 만들 수 있어요. It is through mutuality. 이 mutuality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이 상호적인 관계인데 equality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급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give and take.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밥을 샀으니까 다음 주에는 밥을 꼭 내가 사야 된다, 이런 give and take, 공정한 거래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 어떤 친구는 재정적으로 섬길 수는 없지만 시간으로, 마음으로, 섬김으로 사귀어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정말 intellectually 지식과 그리고 신앙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서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상호적인 mutual accountability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상호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을 함께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줄은요, 똑같은 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줄의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줄의 굵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줄의 굵기가 다르고 색깔이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똑같은 축복하는 그리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가입니다. 저에게도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가장 친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로 이야기하면 best friend, 절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제 절친은 사실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 제 절친은 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와 저는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성향도 달라요. 심지어는 정치적인 관점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떠한 이슈가 생기든지 그리고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매주 카톡으로 소통하고요. 또 함께 통화하고요. 제 목회에 필요한 그러한 자료들이 있으면 항상 챙겨주고 보내주고요. 그리고 저도 그 친구가 하는 그 리서치에 항상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와 또 교육이 성장할 수 있을까 똑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해줍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 6년 동안 매주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 설교에 피드백을 해줘요. 제 아내와 제 베스트 프렌드가 항상 피드백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친구를 원하지만 그 깊이를 가꾸는데 이 상호적인 관계, 여러분 전화 받는 거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화하세요. 때로는 문자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자를 하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이 프렌십이 너무나도 얄팍한 프렌십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게 있을 때 기도해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기도해 줄게요. 다음 주에 수술이에요. 기도해 줄게요. 근데 수술 끝나는데 문자도 없어. 전화도 없어. 여러분, 이 뮤추얼리티가 필요합니다. 정말 팔로우업 해주고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어떤 분들은 주는 것은 잘하는데 받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받는 거 자꾸 사양하면요 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받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뮤추얼리티, 상호 관계를 통해서 깊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진솔함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It is through transparency. 잠언서 27장 5절 말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좋은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잘못했으면 밖에 나가서 욕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에게 와가지고는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했는지,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면 충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는 아무도 못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욕하는 거예요. 저지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예요. 나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도 그래서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도 적용이 되죠. 어떤 부부는요 평생 살아가는데 친구가 되지 못해요. 그것도 참 안타까운 거죠. 부부로 살아가는데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그런데 정말로 좋은 우정은요
성장과 발전,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성품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우정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부관계는요, bringing the best, 최고의 배우자로 만들어 나가요. 근데 어떤 부부관계는 정말로 terrible한 배우자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bringing the best or bringing the worst marriage가 있던 마찬가지로 우정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우정을 통하여서 깊어지면요, 그리고 이 transparency, 진솔함이 있으면 최고의 친구로 만들어갈 수 있는데, 어떤 우정은요 정말로 worst 친구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목장과 신앙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영적인 가족인 동시에 영적인 친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편이 돼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만났을 때는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함께 나누고 회복시켜주고, 성장하고 성숙할 때 그 우정은 깊게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참된 우정의 목적은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It is about developing to a life-giving friendship. 여러분, 우리가 친구 하면 그냥 어울리고 편하고 뭐 그런 우정을 생각하겠죠. 물론 그런 우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우정에도요, 목적이 있어요. 부부관계도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없으면요, 우정도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라이프 기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나면 그냥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10년, 20년 똑같은 수준, 얄팍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친구. 여러분,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물론 그런 친구, 우정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런데 평생 골프는 쳤는데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목적이 없는, 그냥 머물러 있는 우정관계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열매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우정의 관계로 이끌어 가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최고의 우정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평생 친구였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을 나누지 못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친구로 있다면 언젠가는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친구들은 다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도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간증도 나누지 못하고 서로의 그 프렌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빈 껍데기의 신앙, 친구, 우정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우정이야말로 거룩한 우정입니다. 저는 수년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 절친, 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줬는데 그 편지에 이 함석권 씨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그 글입니다.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 많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는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우정, 이것은 우리 안에 스스로 배울 수가 없죠.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분들은 이러한 생명의 열매를 얻을 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정을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요, 그냥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들을 정립할 때요, 유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서양적으로 동양적 이걸 떠나서 사실 성경적인 관계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결혼 목적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예전에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으로 자꾸 결혼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친구의 영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종의 영을 가지고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요, 이 친구의 영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이 수직 관계, 특히 한국어권 정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코리안 미니스트리하고 EM 미니스트리를 같이 하는데 EM에서는 뭐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같이 친교실에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 되게 좋아해요. 반가워하고.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저에게 와가지고 저랑 같이 밥 먹자고 그러고. 근데 KM에서 친교실에서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 옆에 제가 앉으면 목사님 체하겠어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성경적인 관계, 정말 이 lifelong friendship, life-giving friendship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이런 막 유교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은요, 사귐의 관계예요. 친구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의 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정을 잘 맺게 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생명을 나누는 우정을 키워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부르셨죠. 진정한 우정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줄 알았어요. 실패할 줄 알았어요. 넘어질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들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정이에요. 오늘날 이 진짜 우정이 없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를 너무나도 쉽게 그냥 잘라버려요. Walk away from friendship.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잠수 타버리고 끊어버리고 사귀었다가 그냥 끊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정이 깊어지지도 않고 생명을 나누는 관계로 키워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친해지십시오. 예수님과 우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정을 갖고 가는지 배워가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과 친해지십시오. 그때 다른 사람들과 친밀함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정의 관계를 통해서 용서하고 성숙하고 도전하고 칭찬해주고 보호해주고 이 성품을 맺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는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제가 친구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계속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그 프렌십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서운한 것, 뭐 상처 입은 것,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친구인가? 혹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가? 내가 혹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제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어떻게 친해지는지 가르쳐 주세요. 내 안에 겸손이 있게 알려주시고 정말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진실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마음뿐만 허락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정말로 아끼는 그 친구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친구들이 혹시 그러한 생명을 나누지 못하고 그냥 얄팍한, 그냥 즐기고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신앙의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생각나는 사람들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찬양하실 텐데요. 좀 오래된 찬양이지만 우리 작년에 우리 오배박이 우리 목사님들이 특송을 해서 여러분 많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우정,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또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사랑 드리세.
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지금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친구가 되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한 친구들과 마음껏 만나지 못하는 외로운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또 절친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과 더 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 안에서 또 제 자신과 또 화목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흘러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보응기도 할 때까지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